이 시간에 영상을 먼저 좀 하나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참 어이없게 원숭이는 저렇게 잡힙니다. 이게 참 잡힐 만한 일인지, 그죠? 여러분, 손에 쥔 먹이를 놓아버렸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자유롭게 자기 갈 곳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껏 숲속을 누빌 수 있고 혹은 나무를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한 끼도 안 되는, 그야말로 한 끼도 안 되는 그 먹이에 욕심을 내다가 원숭이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원숭이와는 달리 양식을 버려서 오히려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배가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파선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바울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그 배를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배에 탄 사람들이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도달해야만 이 바다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지에 도달하기 전, 아직까지 광풍이 지나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니면 그 광풍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다에 있는 한 바다의 위기, 바다의 위험, 풍랑, 바람의 위험은 언제든지 늘 이 배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육지에 도착해야만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고 그리고는 그 모든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완전히 바다의 위험에서 벗어나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풍랑 가운데서도 잠깐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온전히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지 열나흘째 되던 날 바울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 줍니다. 이 떡은 아마도 밀을 가지고 만든 떡이었겠지요. 그리고 배에 있는 276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그러나 이들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겨우겨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나니까 좀 눈이 밝아졌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배의 형편이 어떠한지, 바다 물결이 어떠한지, 바다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혹 주변에 육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기력이 조금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선원들이 이것저것 살피게 됩니다. 분간을 겨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바닷물을 살폈을 때 그때 바다의 깊이, 그 저 밑바닥이
좀 이 수위가 낮아졌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이 바닥에 끌릴 정도, 그런 정도까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하여서 계속되는 본문 38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싣고 가던 그 배의 밀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난 다음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떡을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양식을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양식, 근데 그 양식을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먹은 떡은 마지막 한 끼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떡을 버리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참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밀을, 떡을 버리면서까지도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그 각오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짐짝을 내버렸습니다. 심지어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배의 기구조차도 바다에 다 내버렸습니다. 그래야 이 풍랑을 헤쳐 나올 수 있고 혹은 아니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밀이에요. 밀은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밀이 없으면, 양식을 먹지 못하면 결국은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밀이었습니다. 배의 기구를 버리면서까지도 밀은 가지고 있어야 했고 보호했어야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밀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밀은 곧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것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밀을 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벌은 그 중요도가 덜해진 것입니까? 이제 밀이 필요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밀보다 더 좋은 그 어떤 대용식이 갑자기 짠하고 생긴 것일까요? 그건 더더욱 아니겠죠. 지금에 와서는 밀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 이 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밀이 아무리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배를 육지에 대려면, 이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배가 가벼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흔히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밭에서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창고 가지고는 이 수확을 다 거두어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새로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모아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는 밀과 목숨을 제대로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치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다에 밀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목숨과 밀 가지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그 정도는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해안으로는 상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배, 거루
거루라고 하는 작은 배에 그걸 바다 물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배에 옮겨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지에 상륙을 해야 하는 그런 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그 거루를 전부 다 끊어버렸잖아요. 다. 그러니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요. 지금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게 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60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쉽게 육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능한 한 수심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한 일이었습니다. 밀을 왜 버렸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밀보다는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에도 종종 이런 선택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들 밀과 주님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밀이고 주님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밀이 생명이죠. 맞습니다. 밀이 있어야 먹고 살지. 밀이 생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이 정말 생명인가요? 말 표현이 그런 것이지 밀 이퀄 곧 생명은 아닌 것이지요. 밀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이 생명 곧 그 자체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밀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밀은 수단이지 밀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밀은 생명이라는 목적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수단과 목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함께 이뤄져 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수단이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대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밀은 없어도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양식이 혹 떨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밀은 아무리 많은들 무엇 하나요? 뭘 하나요? 생명의 근원이 없는데. 세상의 밀이 다 채워져서 가득가득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온 세상 전체가 다 밀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이죠. 죽고 마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항구로 가는 배는 가능한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가벼워야 그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이라도 밀에 대한 애착이 가벼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밀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밀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밀로 꽉 차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중한 자리에 주님을 모십시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꽉 채운 것을 비워야만 또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요, 먼저 채우고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채우고 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면 늘 채우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 채우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무지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두려워서 그러기도 하고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릴까. 그래서 꼭
쥐고 난다. 그래서 사실은 가득가득 쥐어서 더 이상 쥘 것도, 쥘 수 있는 손도 없는데, 더 이상 쥘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은 정작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작 취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미를 버려야 합니다. 미를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미를 버리고 그 자리에 생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미를 버리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닻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닻을.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미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또다시 배의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어떤 항구에 정박시키는, 그래서 그 배가 어떤 물결에 흘러 움직이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그런 도구, 그것이 닻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구, 이 정박한 배에 닻이 없으면 배는 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들이 귀중한 닻을 끊어버리게 된 이유, 그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본문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날이 새매,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이 닻을 끊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 지나기까지 이 닻은 바다에 내려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이 기능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이제 새로운 목표가 보였고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자리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닻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또한 나를 꽁꽁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것 이제는 끊어버려야 진정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닻이 그 자리를 내어준 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새매, 캄캄할 때, 어두울 때, 그때는 닻이 정말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밝아오니, 빛이 비치니,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요, 잘 모를 때 붙잡고 있었던 그것 놓아야 합니다. 날이 새었다, 빛이 비치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날이 밝았으니 옛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만이 눈에 띄거늘, 항만이 눈에 보였어요. 지금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항구가 저기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배가 닿을 그 항구가 눈에 띄는 그 순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항구가 눈에 보이면, 눈에 띄면 이젠 지금 묶여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었던, 혹은 아니면 습관이었던, 혹은 아니면 어떤 전통이었던,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참 중요한 것이고 생각보다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줄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항구가 보이면 그것도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집착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경영 가운데 위대한 조상으로 세웠던 것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때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때는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과의 여행, 위대한 우리 주님과의 인생 여정은
사실은 떠남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떠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떠나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할 때 뭔가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생계였었어요. 참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행할 인생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닻을 끊어버릴 때 그때가 꼭 있더라. 구원의 항구가 보이면 제자들은 구원의 주님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묶여있는 자리를 고수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그 여행길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항구가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구원의 항구가 보여요. 저기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닻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은요 요원한 겁니다. 오늘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닻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것이지, 성경 말씀 참 귀한 것이지, 좋은 것이지, 예배 들어야겠지. 그런데 그들이 묶여있는 그 닻을 끊지 못합니다. 내가 고수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참 좋은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옛날의 습관이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아쉬운데, 아까운데. 어저께도 어느 식당에 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달 정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대요. 예. 근데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항구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그래야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 그것이 때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닻이 되어서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어쩌면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일 혹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구원의 항구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항구에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그래야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바라만 보다가 또다시 그 닷 튼튼히 붙잡고 배를 붙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유라굴로가 불어올 때 또다시 광풍이 불어올 때 그 광풍 만나게 됩니다. 닻이 소용이 없어요. 광풍 속에 들어가면 그 닻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배가 뒤집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항구 목전에서 구원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좌초하고 맙니다. 좌초하고 맙니다. 여러분, 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풍랑 파도,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파도,
거기에 휩쓸리면요, 닻은 오히려 더 위험하대요.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끊어버려야지. 배가, 닻이 절대로 물살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살에 배를 맡겨야 한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닷,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중한 밀도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또 닻이 배에 더입시 귀중한 그런 것이지만 버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땐 뒤돌아보지 않고 바다에 끊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 가운데서도 구원의 항구,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의 항구가 눈에 보이면 도달을 해야지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버릴 것 버리고 빨리 끊을 것 끊을수록 결국에는 더 귀한 축복이 됩니다. 차일피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그리고는 저 구원의 항구가 보이자마자 끊을 것 끊어버리고 버릴 것 버렸습니다. 셋째로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상륙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구원의 항구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야,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지? 야, 이거 누가 먼저 내려야 하나? 군인들이 먼저 가야 되나? 죄수들이 먼저 가야 되나? 죄수들 도망가면 군인들도 죽은 목숨이 되는데, 배에서 내리기 전에 저 죄수들 먼저 죽여버리자. 참 구원의 항구가 눈앞에 보여도 이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각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배에서 또 뛰어내려가지고 저기 저 육지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을 버리면서 가야 하는 길이, 이 구원의 항구로 가는 길이요, 닻을 끊어버리면서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구원의 항구로 가는 길인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이들이 타고 가던 배가 물살에 밀려가다가 깨어지고 있어요. 시간 조금만 더 취하면 완전히 다 깨어지게 생긴 겁니다. 아니, 구원의 항구를 목전에 두고서도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닻을 빨리 잘 끊었지. 조금이라도 닻에 더 그냥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지 못했다라고 그런다면 완전히 다 깨어져 가지고 박살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위기예요. 끝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보면 42절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살 것이다, 다 살 것이다, 살아나리라 바울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죄수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바울도 죽을 것 아닙니까? 바울도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참 눈앞에 구원의 항구가 보여도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답이 있고, 주님 주신 지혜를 얻으면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한눈 팔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이 구원의 항구로 가는 길임을 본문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배가 점점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배 널판지들이 바다에 둥둥둥 뜨겠죠. 그것 부여안고, 그것 붙잡고, 그리고는 겨우 육지에 도달하다라는 거예요. 좀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갔겠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죽지. 그런데 널빤지 둥둥둥 떠다니는 것, 그런 것들, 물건들, 그런 것들, 그것 의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구원의 항구에 그렇게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다 부셔지고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물건 그것 붙들고, 그리고는 그거 의지해가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죄수 죽이지 말고 군인들 중에 나누어 가지고 일부 먼저 내려라. 그리고는 나머지 또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죄수들이 먼저 중간에 죄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배에서 내리고 그래서 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내고 지키고 있던 또 군사들 그들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다 살도록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그렇게 무사히 구원의 항구에 다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있었던 일일까요? 이 일이 그냥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35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감사하니까. 와, 살았다. 벅찬 감격에 있어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그 당시에 축사를 했을 때 축사를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바울, 그 앞에서 그 기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죄수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군인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이 그림을 보신 거예요. 감격스러운 이 현장을 보신 거예요. 이 감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 중에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도 감사 기도를 했던 겁니다. 바울만입니까? 그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으면서 바울과 함께 이 276명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가 이들을 구원의 항구로 인도했던 겁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참 비슷하죠?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화면에서 보았던 원숭이처럼 저러지 않을까요? 그냥 밀을 끝까지 손에 쥐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닻을 붙잡고 이다 끊으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있다가 정말 죽는, 정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일을 혹 우리는 범하지 않을까요? 비워야 채울 수 있고요, 끊어버려야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끊을 건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얼마나 다를 것 같습니까? 유전자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야, 이 유전자 프로그램이 저기 보니까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대요. 어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학자가, 이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2%가 다르대요. 2%. 원숭이와 사람을 가르는 2%.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더 놀라운 것.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막 발전하고 발달하고 유전자에서도 마찬가지,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되고, 그것보다도 조금 덜 발달되어진 것이 이게 이 원숭이고 우랑우탄이고 고릴라고, 그게 이제 이 발전학적인, 그죠? 그런 어떤 이 진화론적 사고나 생각이잖아요. 근데요, 게놈을 연구하는 이 유전학자들이 발견한 게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었던 것,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것 뭐냐면은요, 여러분, 10,000개의 게놈 유전체가 인간은 없대요. 원숭이한테도 있고 다른 포유동물에게도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10,000개의 게놈 프로그램된 유전체가 10,000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10,000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랍구나. 저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할렐루야.
없었기에 인간이 되는구나. 다 가지고는 원숭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신비요 비밀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알 덕도 보고 여호와 덕도 보고 그래가지고 다 망해서 다 죽는 거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잘 된다고요? 아니요, 다 가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바알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아세라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씨앗이 없어야 되고 땅에서 풍성하게 없주는 소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라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차라리 하나님의 그렇게 복록을 진짜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개의 개념 이 유전체가 없는데 그 빼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빼기 때문에. 그게 다 있으면은 오히려 원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없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미를 버리라고, 닻을 끊어버리라고. 밀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닻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밀이 없더라도 닻이 없더라도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십시다. 닻을 끊어버릴 때 끊어 바다에 버리십시오. 그때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밀이 뭔가, 내가 끝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닻이 그게 뭘까? 원숭이가 되지 말고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항구, 그렇게도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밀 붙들고 구원의 항구에 가야 되고 튼튼한 닻에 의지해서 구원의 항구에 가야 하고, 그러한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붙잡음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리하여 구원의 항구에 온전히 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